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험을 통해 성장하기, 특별히 유혹을 맞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라나가는 그런 방법을 말씀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든 또 마귀가 오는 것이든 우리가 크게 구별하지 않고 그냥 시험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구별하면 사탄이 주는 것은 유혹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테스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시험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유혹,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역사를 할 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두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죠.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유혹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생각을 조정을 합니다. 사람들을 생각 속에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죠. 요즘 이제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일 좀 보기 싫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스팸 문자들이죠. 그리고 전화도 마찬가지고 무작위로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 것이 이제 보이스피싱이죠. 의외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또 스팸 문자, 전화, 이것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요. 이게 이제 걸리게 하는 그것들을 이렇게 걸러내는 기능들을 다 핸드폰마다 해놓기는 하지만은 이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또 메일을 올 때 스팸 메일이라고 해가지고 스팸 메일은 저장함까지 따로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참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냥 하루면 몇 개씩 오가지고 쌓여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다 뿌려지듯이 사탄은 이런 악한 생각을 누구에게나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은 없이 이 유혹의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좋은 결실을 걷기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여러 가지 품종 중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심으려고 좋은 씨앗을 선택을 해서 밭에 딱 심어 놓는데 자라나는 게 그 심어 놓은 씨에서 나는 것만 자라는 게 아니죠. 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날라왔는지 잡초들이 계속해서 자랍니다. 이 잡초를 뽑아줘야 되죠. 안 뽑아주면 원래 내가 수확을 거두고자 하는 그것이 더 힘을 잃고 제대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려고 하지 않는 사탄의 생각들이 자꾸 나타날 때 이것들을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제대로 가꾸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탄의 생각들을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하면서 지냅니다. 생각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사탄이 주는 생각도 정말 많지만 이 생각들이 머리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아예 또아리를 품고 우리 머릿속에 하지는 못하게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잡다한 생각이 머리를 쏟아다녀도 그것을 그냥 묵상하듯이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해버린다면 문제죠. 실행에 옮기지 않고 훌훌 털어내버립니다. 몸에 먼지가 날라붙었을 때 우리가 탁탁 털어내버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거리를 다닐 때 우리 몸에 먼지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히 바람 불고 뭐하고 그러면 걸어다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게 그대로 둬버리면 이제 옷이 좋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털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눈이 내렸을 때 눈을 맞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소복까지 쌓이게 그래 있어라, 이게 아니죠. 우산을 쓴다든가 아니면 눈을 피할 수 있는 데로 간다든가 털어낸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유혹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동시에
선을 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사탄은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덤벼들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대신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 특히 사랑하는 것, 이건 우리의 뭐 성품이나 인격에 상관없이 자녀를 사랑하죠. 아무리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는 아끼고 막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행여라도 내가 살인범이나 아니면 내가 도둑이나 이런 것들을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해서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꼭 이런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둡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제대로 사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슬픔 속에서 기쁨을 알게 하시고 혼란과 당혹함, 복잡하고 어지러운 속에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압박과 분노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정직함, 이건 거짓이 있어야 정직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겸손한 것, 자만한 것이 있어야 겸손이 정말 겸손답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겸손이 되는 거죠. 인내는 또 어떻게 길러집니까? 포기하려고 하고 안 해버리려고 하고 그럴 때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속에서 인내가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길 때마다 우리는 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사탄이 하는 일은 아담과 하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방법이 같습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조금 양상이 다르게 보일 뿐이지 근본적인 것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단계가 4단계였죠. 하나는 욕구를 일으키는 겁니다. 먼저. 욕구는 죄가 아니고 정당하고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싶은 것, 욕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잘못된 욕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정당한 욕구일 수 있습니다. 먹고자 하는 것들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것일 수 있어요. 보고 아름답다 아니면 저걸 내가 손에 놓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문제는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을 할 때 문제가 되죠. 배가 고파요. 정말 맛있는 것들이 진열돼 있어요.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되죠. 그런데 잘못된 방법은 뭡니까? 훔쳐버리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먹고 싶다고 훔쳐서 먹어버리면 안 되죠. 시험이 우리 주위에 놓여 있지만은 사실 시험은 우리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식당에 들어가서 돈을 내지 않고 먹고 도망쳐버리면 무전취식으로 걸립니다. 갖고 싶다고 집어가버리고 가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죠. 욕구입니다. 욕구는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로 의심을 일으킵니다. 정말 죽을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죽을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진짜 그럴까? 하는 거죠. 의심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가? 의심을 갖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시는데 정말 나를 사랑한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 오히려 이게 반대로 돼버리고 마는 거죠. 자꾸 이런 모습들. 3단계는 거짓입니다.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거짓말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사탄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치를 해놓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안에는 다른 것이 딱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약을 먹을 때 이렇게 당의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당짜기, 설탕감 같은 거 할 때 당이거든요. 이게 당으로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당의적인 좀 아유 쓴 약인데 거기에다가 조금 달짝지근한 것으로 코팅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는 쓰게 안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을 살살 긁어내면 바깥의 것, 안에는 진짜 쓴 것이죠.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거짓으로 딱 겉에는 단 것 같이 하는데 속에는 쓰게 하는 것이죠. 야, 안 죽어. 걱정 마. 유혹을 합니다. 근데 죄가 잉태되면 초기에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별로 태가 안 나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점점 하면 배가 불러와서 누구라도 다 임신했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처럼 결국 사망을 낳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4단계는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따먹고 피해버립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기죠.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것, 제일 처음에 가졌던 이 욕구가 일어나고 의심하게 되고 거짓말에 넘어가 버리고 결국 불순종하는 단계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 이 실천하는 거죠. 몸으로 움직여 버립니다. 여기서 문제죠. 우리의 관심이 처음에는 살짝 뒀던 게 고다 구체화되어 가지고 아이의 열매까지 나와버리고 끝장나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덫에 걸려버리는 건 이 부분이죠. 왜 동물들이 덫에 걸립니까? 뭔가 먹을 것을 찾아서 움직일 때. 여기 시험의 단계를 그런데 아는 것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알았다면 어떻게 피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죠.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일 먼저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시험이 있다고 아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시험 받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이건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바람에 불어서 먼지가 묻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시험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이 조금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렇지않고 자기한테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을 좀 시험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사탄한테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유혹할 필요가 없죠. 그냥 명령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조금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시험 자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받는 것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가지고 싶은 예를 들면 이게 돈을 가지고 싶습니다. 가지려고 하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은행이죠.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나 은행 한번 털어보는 그런 꿈을 꿔보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은행을 딱 하면 이 많은 돈을 다 할 수 있나 다 하죠. 마트에 쌓여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 내 것으로 만들어 볼까? 그냥 한번 머릿속에서 스쳐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계속 해버리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냥 한 번 하고 갈 수 있는 단계죠. 두 번째로 시험의 양상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야 돼요. 특히 더 자신한테 감당하기 힘든 시험들이 있어요. 요즘 이제 어린 청소년들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또 어떤 영상을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 그 사람한테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략합니다. 어떤 요일에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있을 때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무엇을 할 때 더 시험을 받는가 이것을 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비를 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요. 틈을 준다는 것은 조금만 사이가 벌어졌을 때 거기에다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쐐기를 하면 그 쐐기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장작 이렇게 큰 거라 할지라도 좀 벌어진 곳에 쐐기 조금만 박혀서 더 깊이 박히면 뽀개지고 마는 겁니다. 그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비를 해야 되죠.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전국에 24시간 응급전화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119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위급할 때 긴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SOS 도와주세요 소리치면 됩니다. 물에 빠져 죽는 상황 속에서 어떤 긴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외치면 되는 것이죠.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압니다. 부모가 자녀를 좀 저쪽에다 두고 잠시 뭘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하고 있는데 울음소리가 딱 들려요. 그러면 여러 아이가 울어도 내 아이 울음소리는 제대로 알아듣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외치는 기도, 최고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기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 자체를 거부하고 내가 이거 볼게요. 혼자서 덤비다가는 마귀의 덫에 걸리고 마는 겁니다. 혼자서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술, 담배가 좋지 않는 줄을 뻔히 아는데 청소년들이 요즘은 초등학교 애들도 그러는 경우도 더러 있기도 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대부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압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워낙 텔레비전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 참 멋지게 나오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나 같이 어울리는 또래들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그냥 빠져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이제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중독돼서 그것이 오히려 더 편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문제는 이건 구원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다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도덕적인 문제, 절제의 문제죠. 절제입니다. 남을 위한 배려이고 임박이지 않도록 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시험에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는 것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자기 스스로도 낙담하고 참 우습게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정말 창피하고 맨날 왜 이러냐. 교회에 창피해서 나가지도 못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참 말이 안 된다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나와야 돼. 우리가 사우나 찜질방에서 일하는 분들 볼 수 있는데요. 그 양반들이 청소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은 사우나 안 하고 샤워 안 합니까? 다 청소하고 나서 또 자기들 샤워하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씻고 닦고 해도 또 자기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나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안 씻어도 된다?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또 움직이고 활동하다 보면 어느새 먼지가 묻고 했었을 때 씻어내야 됩니다. 샤워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끝까지 영원한 인내로 기다려주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좀 잘못했다고 부모가 완전히 너 내 자녀 아니다 말은 그래도 버리지 않죠. DNA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아무리 내 자녀 아니라도 요즘 그게 문제가 돼서 DNA 검사해서 나오고 그랬는데요.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DNA를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도록 부르시게 만들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마다 사탄의 유혹에 넘을 때마다 그것에 맞서서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오히려 그것을 더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이기고 딛고 서서 더 담대하게 나가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도 이 시험을 먼저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시험을 이김으로 인해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덤벼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어지는 환경과 여러 여건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